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자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복된 성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절 2번째 주일이죠.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의 기초에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부활의 믿음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면은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결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심을 풀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니까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과 이 소망이라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그것을 이겨내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을 압니다. 그의 얼굴이 그 돌에 맞는 그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그를 부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얼굴이 찡그려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알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넘치면은 우리는 능히 이 땅에서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제 부활주일을 지나고 또 고난주일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지나오는 동안에 앞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했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몇 주 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이제 봅니다. 앞서 9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 보시면은 그 말씀 속에서 성도된 우리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과 고난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요 거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은 날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날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날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진노하시는 날, 즉 말하면 심판하시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심판의 날인 주의 날에 대한 묘사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쓰인 주의 날은 주님께 속한 주의 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앞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날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의 날,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이 말은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그 환난의 장소에서 주일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그 음성이 무엇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서 그는 금촛대 7이 보였다는 겁니다. 7 금촛대가 뭘까? 여러분 여기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오른손에 7 별과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촛대는 뭡니까? 7 교회. 7이라는 수는 여러분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이라는 수는 완전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3절 14절 계속해서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다니엘서의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 같으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가져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 변화선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본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뒤에 계시는데 그분이 7 촛대, 즉 교회들 사이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세세토록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회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처럼 나도 이런 체험을 좀 하면 좋겠다. 주님이 내 눈에 보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저와 여러분은 사도 요한과 똑같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과 진리 되신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교회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요한이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반모라는 그 섬에서 현실 속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현재 일과 장차될 일을 보고 있는 그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니 멋대로 살아라 그러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하늘나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난의 현실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늘을 체험하듯이 여러분도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환난의 현실에서 성령 안에서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천국이 아니라 요한이 유배당한 반모섬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이 더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상에서의 교회 삶은 힘들고 고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죠. 그분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병들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삶에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때에 사단의 역사가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요한이 요배당한 바모섬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을 양산하고 있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옛사람이었을 때의 습관과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재앙들을 똑같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재앙이 우리의 신자됨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는 일에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여기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뭘 바라봐야 됩니까? 천국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교회가 우리가 모인 천국의 여행 연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삶을 이 교회 안에서 늘 훈련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천상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한 것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 1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이곳에서 지금 읽으신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삶의 모형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죠? 저는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어줍잖은 간증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줍잖은 간증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왜 좋으며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천국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가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너 여기 천국에서 내려가서 저 땅에 내려가서 다시 갔다 오너라 그러면 그 아름다운 천국, 그 좋은 천국을 버려두고 다시 이 땅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 갔다 왔다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신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정말 가짜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저건 정말 가짜다. 만약에 저런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주님 나는 천국에 살고 싶습니다. 다시 이 땅에 내려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도르가나 나사로가 정말 살아난 것 때문에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였고 초대교회의 신실한 성도였잖아요. 분명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잠시 더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다시 살아났다는 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 있죠. 예. 그 좋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에 더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직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모르죠. 제가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맛보며 어떻게 그 나라를 배울 수 있느냐? 바로 말씀과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은 말씀으로 천국을 보고 교회 안에서 천국을 실습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하셔야 진짜 천국에 갔을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고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그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인 천국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야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와지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맛을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를 본 장소와 시간을 밤모습 또 주의 날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느냐 하면 요한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정신이 나간 혼수 상태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뚜렷하고 객관적인 현실 안에서 천국을 경험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니 천국에 가보지도 않고 천국의 삶을 어떻게 누리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은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현실은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분명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을 믿고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라를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만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비밀을 조금씩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날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1장이니까 조금씩 넘어가면서 아 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러셨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간 2장, 3장을 자세히 보면 각 교회에 보낸 그 말씀 끝무리에 뭐라고 되어 있는 마무리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눈을 감고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누렸던 하늘의 영광이 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천국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또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만큼 여러분은 그 하늘의 삶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변해서 함께 모여 사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살겠어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목적을 거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유일한 목표인 것입니다. 또 성경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방법은 그 천국 백성의 흉내라도 내는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천국의 삶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에 그 백성이 그 나라에서 살 때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7 촛대라 그러는데 촛대는 빛을 발하는 존재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촛대의 역할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의 삶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로마서 8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환난과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데 그런 것들은 방해의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을 방해하면 하나님은 그 대적을 깨부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환난이요, 곤고요, 핍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환난이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삶을 방해하는 요소를 하나님께서 깨부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유일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안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팔 같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깨울 때 쓰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의 교회에게 나팔을 부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말 잘 기록해서 7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과 핍박으로 사단의 공격으로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나의 손길을 보라고 나팔을 보낸 것이죠. 그러니 빛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과 곤란과 육신의 질병과 삶의 곤고함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도양교회 부임에 와서 정말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권연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갈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분은 우리 예배당에 한 분도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분은 갈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 같으면 벌써 낙심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도 일으키지도 못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신방 못 가신 분들은 매월 마지막 주일에 그 가정에 찾아가는 예배로 가니까 꼭 참석해서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런 여러분 시청각 교제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가? 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매일매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천국을 보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날쌘 검은 심판이, 칼은 여러분, 검은 심판의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날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상의 위협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거룩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한 천국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제가 깨닫는 은혜는 짧은 성경 몇 절 읽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임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매일마다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 은혜를 또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임에도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충실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나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노아처럼 또 오늘 요한처럼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확고한 신앙으로 전심전력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좌절의 자리 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